입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세 가족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세 가족 우리 모두 행복한 시간으로 축복하시기를 소원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세가족 공부는 4번의 과정인데요. 로테이션으로 쭉 돌아가니까 4번만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가족 차량 스티커 받아서 또 붙이고 오시면 되고 세가족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만남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페이지 수로 28페이지입니다. 지난주에는 교회와 성경에 대한 부분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는 제목으로 죄를 이기는 생활과 기도 생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가족 공부는 오늘 등록하신 분은 3과부터 공부하니까 3과, 4과, 1과, 2과 이렇게 4번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또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해서 구원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신인협력해야 돼요. 하나님도 나를 100% 도와야 되지만 나도 노력해야 될 부분이 이 거룩에 대한 부분이에요. 거룩은 저절로 안 돼요. 신인협력, 내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경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하신 나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거룩한 삶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도 상급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경건은 하루아침에 안 돼요. 끊임없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8페이지 교재에 큰 글씨 한번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는 육체의 훈련이요, 또 하나는 경건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 안에, 내 안에 육혼 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 안에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육신을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공부하는 것,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는 것, 기술자가 되는 것, 군인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훈련을 받아야 돼요. 나라에 금메달 따고 싶으면 그냥 저절로 안 돼요.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금메달 우리나라의 축구 세계 대회에 나가가지고 금메달 땄다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연금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이 땅에서도 또 하나님 앞에서도 영원한 하늘 천국에서도 상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은 하나님께 대한 옳은 태도인데요. 근데 경건도 훈련이에요. 저절로 안 돼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이제는 믿음 생활을 하는 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내 인생은 내 것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은 이 경건은 이 다 훈련이에요. 저절로 안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내려면 예배, 기도, 전도, 봉사, 헌신 이런 모든 것들이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 훈련인 것입니다. 경건의 기본은 말씀과 기도인데요. 인간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한 최고의 의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가장 기본이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저희 빛나교회 뭐하러 오셨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일 예배, 또 주일 저녁 예배, 또 수요, 금요, 또 새벽 예배 이런 모든 예배들이 있는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한 분들은 그래도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일 예배로 가는 날,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같은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쉽지 않아요. 저는 사모인데도 아직도 이 새벽 예배가 쉽지가 않아. 날마다 이 나를 죽여야 돼. 십자가 골고다 십자가를 지고 내 생각을 죽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 예배 드리는 거, 한 번 더 예배 드리는 것이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는 훈련, 또 말씀을 듣는 훈련, 말씀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그래서 목사님 말씀 선포되어지면은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아멘이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예스란 뜻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이해가 되고 와닿으면은 아멘. 우리 빛나교는 아멘 한 번 갖고 안 돼. 기본이 2번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복도 더블로 받아요. 그래서 아멘 예스. 저도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 별명이 아멘이에요. 아멘이시오 충성이시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할 수 있으면 이 순종을 훈련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2 생명이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생명. 이 육신의 생명은 많이 살면 100년 150년이에요. 그런데 이 육신 안에 어떤 생명이 있다고요? 영적인 생명이 있어요. 이 영적인 생명은 영원한 생명, 천국 가는 생명,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이어지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의 생명은 우리가 밥을 먹어야 돼요. 저도 오늘 지금 우리 새가족 집사님들 때문에 이게 다름질을 쳐가지고 새가족 식당에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일반 이쪽 같이 함께 한 데서 식사를 해가지고 찾느라고 땀이 지금 뻘뻘 났어요. 물을 한 잔 마시겠습니다. 우리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먹고 밥을 먹고 양식을 먹고 과일도 먹고 먹어야 살아요. 아무리 천하 장사라도 밥 안 먹으면 못 살거든요. 우리 육신은 이 육신의 생명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는 육신의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적인 생명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생명이 살아야 되는데 이 영적인 생명이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배가 불러요. 사람이 배고프면 짜증이 나잖아요. 영적으로 육적이든지 우리가 풍성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열심히 듣고 또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또 육신의 생명도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밥도 먹고, 그러면서 영육이 신앙생활은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함께 성장해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듣고 또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 말씀도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도 묵상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경건 훈련이에요. 근데 이 경건은 하루아침에 안 돼요.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양서류의 삶을 살아요. 2 종류의 삶을 살아요. 어떤 종류? 예수 이 땅에 대한민국의 시민권으로서 삶을 살면서 동시에 천국의 시민권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 양서류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 땅의 법도 지켜야 되고 하늘나라 법도 지켜야 돼요. 그래서 2 종류의 삶을 살기 때문에 바쁜 것 같아도요,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인 거예요. 이 땅이 왜 중요해요? 이 땅은 한 삶 100년이에요. 그러나 이 땅의 100년의 삶이 무엇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 뱃속에 있기 위해서 아기가 임신한 게 아니에요. 태어나기 위해서 임신했잖아요. 근데 태어나고 보니까 이런 세상이 있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이런 세상이 있을 것이라고 알고 태어났어요? 모르고 태어났어요? 모르고 태어나도 이런 세상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얘들아 이 땅만 있는 것이 아니란다. 영원한 천국이 있단다 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도 다 훈련해요. 저절로 안 돼요. 기도도 저절로 처음부터 막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다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매 순간순간의 결단인데요. 우리 30페이지 보면 경건한 자의 삶이 나와요. 백만장자 스티브 글라드시가 있어요. 얼마나 부자예요? 부자니까 자기 마음대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좀 바빠가지고 종업원한테 회장님이 내일은 바쁘니까 주일이지만 좀 출근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청년이 회장님 저는 내일 예배 드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직장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감히 회장님한테 태클을 건 거야. 회장님이 순간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냥 바로 해고시켰어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서 그 청년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너무 성실한 청년인데 라고 조금 미안하게 됐어요. 근데 자기 친구가 좀 믿을 만한 사람을 소개시켜달라고 또 하나 지점을 이렇게 은행 지점을 개설했는데 좀 성실한 사람을 소개시켜달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해고한 그 청년을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신이 화나가지고 해고한 직원을 왜 나한테 소개시켜주나 그랬더니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그 신념이 귀하지 않나. 그래서 이 청년은 더 좋은 직장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매 순간순간의 결단이에요. 그래서요, 직장
처음 들어가면은 맨 쫄병이잖아요. 근데 맨 쫄병인데도 쫄면 안 돼요. 대부분 맨 처음에 직장 들어가면은 밥 먹고 또 술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상사가 술 주면은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안 믿는 척 갖고 이걸 몰래 받아다나. 눈치 보여가지고. 근데 처음에 아무리 부하 직원이라도 직장 상사 그래도 뭐 사장님, 회장님, 과장님 저는 이렇게 예수님 믿기 때문에 술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미움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몇 번만 권해서 이제 안 먹으면 그래. 당신은 술 안 먹지? 그리고 또 콜라 사이다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쫄아가지고 그냥 마지못해 예수를 믿으면서도 안 먹으면서도 받아놓은 척 하면 어떡해요? 다음에 또 술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이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결단, 첫 출근했을 때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도 이것은 아니다 생각하면 딱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결단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우선순위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직장을 가져도 이 직장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것을 따져보고 우리는 직장을 구해야 돼요. 그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술집을 딱 차리면서 하나님 이 술집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럼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그걸 따지고 우리가 직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이제는 내 지식, 내 사고, 내 노하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경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경건은 쌓여가는 것이다. 거룩은 쌓여가는 것이다. 저절로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연장시키신 이유는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라고. 경건한 삶을 살아내라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31페이지 보면 죄를 이기는 생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죄를 이겨야 돼요. 근데 이 죄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끊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31페이지 하나님께서는 이 큰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있으니 그것은 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철저히 끊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죄가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이 장애물을 제거하면 심령이 깨끗해지고 거룩한 능력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죄를 말씀에 비추어 깨닫고 숨김없이 고백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말씀의 검으로 찔러 쪼개 영적 수술을 받고 성령의 불로 태워야 합니다. 이렇게 죄를 이기고 죄를 깨끗이 끄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으로 붙들어 크게 세워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마치 화전을 읽는 것 같아요. 화전. 지금은 우리나라에 화전민들이 적은데 아직도 필리핀 이런 데 가면 화전민들이 있어요. 강원도 이런 데는 당시에 우리나라에도 먹을 게 없을 때는 화전을 읽어가지고 나무를 베고 산에다가 이렇게 나무 다 베고 나무 뿌리 다 뽑고 돌 뿌리 다 뽑고 흙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감자, 옥수수 그런 거 심어서 먹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예수 믿자마자 죄가 딱 끊어지고 그냥 거룩한 삶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쓴뿌리들이 끊임없이 내 안에 솟아나 그것들을 끊임없이 밭을 일구듯이 내 안에 이 죄의 돌을 뽑아내는 거예요. 이 뽑아내면서 부드러운 흙을이 될 때 고운 좋은 농사를 짓듯이 우리가 신앙의 마음의 밭을 우리가 일구는 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어요. 오늘 예수님 당시에 이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중풍병자인데 38년이나 됐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근데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희 중풍병을 고쳐주셔서 이렇게 또 예배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랐어요. 그거 뭐예요? 이 중풍병이 온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아무 연고 없이 또 이렇게 질병들이 오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인생의 잘못 때문에 이런 질병들이 오게 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가늠한 여인도 예수님 당시에도 구약 성경에는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히면요 바로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일부러 예수님 어떻게 하나 보자 그리고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 데리고 온 거야. 예수요, 성경에 보면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히면 돌로 쳐 죽이라는데 예수 랍비여 선생님이여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닥에다가 무슨 글씨 쓰는 거예요. 쓰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요. 죄 없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찔리잖아요. 들었던 돌을 다 놓고 갔어요. 그 여자와 예수님과 딱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 죄는 얼마나 무섭냐면은 예수님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뭐 또 회개하면 되지 뭐. 그리고 또 죄를 마음대로 지면 어떻게 해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약해서 잘못했고 부족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빨리 회개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태복음 5장은 천국법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하늘나라는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며. 하늘나라의 법을 말씀해 주신 것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까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우리는 이제는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은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죠?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면서 동시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천국법을 따라가야 돼요. 이 천국법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지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고달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법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성경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만일 내 손이 범죄하냐? 그러면 손 하나 찍어버려. 그리고 불구자로 천국 가는 게 나아. 내 눈이 범죄하니? 그러면 눈 하나 빼버리고 불구자로 천국 가는 게 나아. 그래요. 그럼 예수님 말씀 따라 내 죄 질 때마다 손 자르고 눈 뽑고 그러면 남은 게 어디가 있겠어요? 뭐예요? 죄를 그만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 잘못한 것들은 예수님께 다 회개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죄를 이겨나가야 돼요. 근데 죄를 이겨나갈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32페이지 보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나요? 그래요.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를 범치 말하며 결코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범치 않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죄를 범치 않을 수 있습니다. In Christ, 주님 안에, 소속이 주님 안에 있으면 죄를 범치 않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죄를 하나도 안 지은다 그 말이 아니에요. 계속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야지. 계속 잘못하면서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하면 안 돼요. 순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죄성이에요. 아담의 원죄성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육신 때문에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언제까지 있냐? 죽을 때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죄를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예수를 30년, 40년, 50년 믿었는데도 아직도 내 마음속에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것을 내가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저기 앞에 멋있는 남자가 지나가. 그럼 어떻게 해요? 멋있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멋있는 것을 멋있다는 건 죄가 아니죠? 근데 멋있으니까 몰래 커피 한잔 해봐. 음흉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려고 할 때 그래야지. 새가 내 머리 위를 날 수 있지만은 죄의 생각이 내 마음을 스칠 수는 있지만은 그 생각에 머무르면 안 돼요.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고 싶을 때는 빨리 하고 우리가 계속 그 죄 가운데 있지 말아야 되고, 그러나 우리는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고,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지만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완전히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가 가득하고, 또 사단은 아직도 우리를 죄에 넘어뜨리려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 죄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잘못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빨리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 응, 알았다. 앞으로 그러지 마라. 얼마나 중요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우리 죄성은요, 잘못해놓고도 잘못하는 척 하니까 하나님이 이놈하고 때로는 징계매를 들어요. 잘못했을 빨리 잘못했다 그래야 돼요. 아이들도 키우다 보면은 그냥 잘못하면은 엄마 잘못했어요. 막 그런 애들은 덜 맞잖아. 근데 잘못해놓고도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애들은 더 맞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빨리 잘못했으면 항복하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신사적으로 응, 알았다. 그러지 마라. 예배 시간이 뭐예요? 좋은 말 할 때 듣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들여다 보면 그러잖아요. 좋은 말로 할 때 들으라고. 좋은 말로 할 때 안 들으면 어떻게? 이제 매가 다는 거지. 징계가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범할 때가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할 때가 있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용서받은 기본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때로는 징계할 때 뭐예요? 이미 용서가 전제된 데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았어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잘못했을 때 빨리빨리 회개하고. 또 죄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막혀버려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관계는 끊어지지 않은데 교제가 막혀버려요. 그러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어떻게 해요? 서로 교제가 막히면은 마음이 상하고 또 막 다투고 그러면은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얼굴을 안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불쌍해. 같은 부모 자식인데. 그래서 우리가 교제가 막히면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모든 관계에서도 이렇게 막힌 것을 풀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두나에 듣지 못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죄가 우리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분리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빨리 죄 지었으면 빨리빨리 이렇게 풀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래요. 죄를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죄를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 기도 응답해달라고 하면 하나님 응답해줘요? 응답 안 해줘요. 빨리빨리 풀고 회개하고 잘못했네요. 그리고 또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 중요합니다. 어떤 우리 집사님이 남편 믿음 성장을 위해서 새벽 예배를 20년이나 나왔대요. 20년이면 작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남편 좀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새벽 예배가 얼마나 힘들어. 새벽에 자고 싶은 잠 안 자고 깨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문제는 남편이 한 새벽 예배 20년 했으면 조금이라도 변해야 되는데 어떻게 남편이 그대로야. 손톱만큼도 안 변하고.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한테 따졌대. 하나님, 세상에 해도 너무합니다. 세상에 내가 남편 믿음 성장하게 해달라고 내가 새벽 예배를 20년이나 나왔는데 어쩜 이렇게 손톱만큼도 안 변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속에 그러더래요. 얘야, 20년에 새벽 예배 한 니도 안 변하는데 믿음도 없는 남편이 뭐가 변하겠니? 그래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건요 절대 내물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남편도 하나님 앞에 세우고 나도 하나님 앞에 세워야 돼요. 말씀 앞에 서야지 내가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지면 회개하고, 특별히 이 죄는 죄를 이기는 방법은 성령을 좇아 행해야 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Holy Spirit,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지 이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주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갈 때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이 죄를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두 마음이 계속 싸워요. 이것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데도 내 마음에 막 두 마음이 싸우고, 이것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싸워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육체의 일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내는 거, 당지는 거, 분열하는 거, 술 취함, 이런 모든 것들이 육체의 일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없이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되잖아. 이게 뭐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렇게 음란한 것들, 음행이 왜 무섭냐면은 다른 죄는 다 몸 밖에서 지어요. 근데 음행은 내 몸 안에서 짓잖아요.
근데 내 몸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성령의 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행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육체의 일을 없이 해달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일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일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모든 것들은 성령께서 맺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러잖아. 그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이 사랑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 위에 하나님이 사랑하게 할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성령을 수행할 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소속이 바뀌었어요. 군인복을 입으면은, 군복을 입으면 아 이분이 군인으로 알잖아요. 경찰복을 입으면 어떻게 해요? 아 저분이 경찰이구나 알잖아요. 우리는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 덕분에 이제 의인의 가운을 입혀주셨어.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돼. 근데 이것이 훈련이 잘 안 돼가지고 아직도 이게 누더기가 자꾸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경찰의 그 권위가 얼마나 그 파워가 세잖아요. 경찰이 이게 자동차 가다가도 이게 고속도로 신호 어기고 그러면 경찰이 휘파람 확 불면은 탁 서야 돼요. 근데 운전수는 막 이렇게 뚱뚱해. 근데 경찰 아저씨는 빼빼해. 그래도 그 호루라기에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옷이라는 것은 그분의 신분과 직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덕분에 의인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의인답게 살아야지. 그래서 헌 옷, 옛날 옷 벗고 새 옷 갈아입고 날마다 보라에 된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돋다.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의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이 경건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34페이지 보면 그래도 간혹 잘못한 일이 있으면 빨리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중요합니다. 특별히 적극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죄 안 짓게 해주세요. 10시간을 기도해요. 눈 뜨면 또 죄 짓고 싶어. 이게 우리 죄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를 안 질 수 있는 방법은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선한 일에 힘쓰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두 가지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 또 습관적인 죄 이런 것들은요 무서워요. 그래서 습관적인 죄들은 이 죄는요 반복성, 전념성, 성장성이 있어요. 죄는 한 번으로 안 끝나요. 한 번 하면 또 두 번이 돼. 또 성장해. 난 몰래 바람을 피웠네. 근데 어떻게 거기서 끝이 아니라 배가 딱 불러오네. 성장해가지고. 그래서 죄는 빨리 끊어야 되고 이런 습관적인 죄 이런 것들은요 이렇게 하루아침에 고쳐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의 도움을 구해요. 내 약점은 내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 안 되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신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신앙생활 어려서 잘하다가 중간에 청년 시절에 이렇게 좀 옆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쉬었어요. 쉬는 동안에 노동이라고 뭐 그러니까 술을 막 열심히 마신 거야. 근데 결혼해가지고 다시 신앙생활을 했네요. 다시 신앙생활을 했는데 문제는 그 술 같은 것들은 하루아침에 안 끊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술잔을 다 앞에 놓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술잔이 마지막 잔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열심히 마셨대요. 그리고 3년 만에 술을 끊었다는 거예요. 술 끊고 담배 끊고 이런 것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술 끊고 담배 끊고 그러고 교회 온대. 아니 술 끊고 담배 끊고 언제 교회 와요? 죽을 때까지도 이 술 담배 이런 것들은요 정말 이게 끊기가 쉽지 않나 보더라고요. 우리 교회 집사님 안수 집사님 한 분도 그 옛 집사님이면서도 몰래 담배를 피웠대요. 근데 얼마나 많이 피웠냐면 아침에 들어가면 화장실에 가서 귀에다가 이렇게 담배를 귀에다 2개 꽂고 하나 물고 그리고 3대를 피우고 나왔대요. 그래서 이 술 끄는 그런 간증들 뭐 담배 끄는 간증들 들으면 엄청 재밌어요. 근데 이제 끊었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하지 아직 못 끊은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이렇게 습관적인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거 중요하고 또 믿음의 친구를 사귀고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면 고치고 해야겠다는 그런 회개를 하나님 안 되네요. 도와주세요. 안 되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 교회 철야 예배는 와서 얼마든지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나를 어느 한 부분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야. 한 부분만 체인지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번역시킬 능력이 주님 안에 있어요. 트랜스포메이션, 나 삶 전체를 바꿀 능력이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요, 교도소 10개 짓는 것보다요, 교회 하나 짓는 게 나아요. 왜? 교도소 갔다가 온다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교도소 갔다 온 사람이 전과 1범, 2범 되기가 쉽대요. 왜냐면은 거기서 죄를 또 배워온대. 그래서요, 우리가 이 죄는 내 맘대로 도저히 못 끊어요.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 이 죄를 우리가 없이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이제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려면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해요. 36페이지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는 쉽게 표현하면 호흡이에요. 호흡. 여러분 숨 쉬는 거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냥 이러고 다가 이러면 뭐예요? 이제 돌아가시 일부 직전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 친구들과 부부지간에도 친하면 대화를 잘하잖아. 막 서로 사이가 안 좋으면 대화도 안 해.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야. 하나님과 우리와도 좀 사이가 좋아야 돼. 사이가 좋은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의 소원을 그대로 그냥 아뢰면 돼. 친구한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나 없나 보려면요, 그 사람이 기도 하나 안 하나 보면 알아요. 아무리 직분이 있고 집사, 권사, 목사, 장로라도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직분이 있을 수 있어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와 거룩은 맞물려 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매우 바쁘기 때문에 2시간 기도해야 되겠다 그랬대요. 루터는. 여러분 바쁘니까 2시간을 기도해야 되겠다 그랬대. 뭐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게 기도예요. 왠지 아세요? 기도하려고 하면 사단이가 막아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바쁘게 만들어가지고 기도를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데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바쁘게 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이건 문제가 되는데요. 사실은 여러분이 기도 못하는 이유는 왜 그런 것 같아요? 바빠서 기도 못하는 거 같죠? 그건 핑계예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있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준다 그러면 기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기도하면 안 바쁘고 기도 안 하면 바쁘다. 여러분이 요즘 바쁜 이유는 뭐예요? 기도를 안 해서 그래.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하고 또 기도를 안 하니까 더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예방접종 많이 해요? 미리미리 예방접종을 하면은 감기가 걸려도 좀 덜 고생하고 지나가는데 예방접종 하지 않고 그러면 감기 코로나 왔다 그러면 고생을 찐득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예방기도를 해야 돼. 미리미리 기도를 저축을 해놓으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예수의 생명을 쏘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 기도 주여, 사실은 주여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주여 이게 쉬운 줄 아세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별일 없을 때는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는데요. 부부싸움하고 와서 기도해 보세요. 주여가 나오나. 기어들어가 찔려가지고. 그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기도는 특별히 기도선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기도는 너무너무 쉬운데 기도선 하면서 제가 특별히 우리 세 가족한테만 특별히 우리가 빛나 보약 박수를 제가 특허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특허를 낸 거예요. 그래서 빛나 보약 박수를 가르쳐 줄게요. 기도선 하기 전에 기억에 나게. 그럼 지금 두 분이서 이렇게 한번 마주 보세요. 두 분이 마주 보는데 어떻게 하냐? 내가 진짜 이게 최고로 기분 좋은 일이 터졌다 할 때 그 기쁨, 최고로 큰 소리로 웃고 박수도 최고로 힘차게 치고, 그 다음에 그냥 치지 말고 마주보면서, 얼굴을 마주보면서 지금부터 1분 동안 박수 치고 기뻐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박수 한번 쳐봐요. 힘차게 웃으면서 시작.
마주보라 그랬잖아요. 마주보. 이게 일면 빛나 보약 박수인데 졸음 퇴치 박수예요. 여러분 이렇게 졸릴 때 운전하고 때 졸릴 때예요. 꼬집어도 이게 졸음은 안 없어져요. 근데 박수 치면 이게 혈이 돌아가지고요 정신이 바짝 들어요. 사실 박수 세게 쳐보세요. 온 혈이 다 들어가거든요. 여러분들 빛나 보약 박수 자주 치면서 열심히 웃으세요. 웃으면 암도 치료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특별히 기도손 할 때 여러분에게 특별히 세 가지만 제가 비밀로 이게 특허를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냐면 한번 해보세요. 기도손 맨 먼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막 주여 하는 사람 있고 하나님 하는 사람 있고 아버지 하는 사람 있고 예수님 하는 사람 있고 왜 이렇게 다 달라? 네, 관계없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기 쉬우면 하나님, 주여가 부르기 쉬우면 주여, 예수님이 부르기 쉬우면 예수님, 아버지가 부르기가 쉬우면 아버지,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자마자 막 바로 주세요. 그럼 미안하잖아요.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 몸에도 감사하잖아요. 그 다음에 제일 키 크고 속 없는 게 나야. 이제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주세요. 약속이잖아. 주세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중요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쉽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쉽죠? 손 모을 때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김여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아무 여력이 없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격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구하세요. 내 자격으로 구하면 나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능력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사인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많은 기도하고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뭘 기도해야 되나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목사님 말씀 들은 거 있죠? 그 말씀 본문에서 그중에서 특별히 이렇게 저는 암기력이 이렇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중에서도 5절, 10절을 해서도 한 절만 딱 외워. 중요한 포인트 한 절만 외워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러잖아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나도 치료해 주세요. 사실 말이 기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도 치료해 주세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 우리를 치료하신 분. 그런 말씀 출애굽기 15장 26절 다 외우는 거야. 얼마 중에 한 절 정도는 외울 수 있잖아. 출 1, 5, 2, 6 라파 그러면 여호와 라파 나는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구해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말이 기도입니다. 말이 기도입니다. 말대로 돼요. 말대로. 그래서 여러분은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대로 되기 때문에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말 선포기도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구할 때 너무 큰 것만 구하면 지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예수 믿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잘해줘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려고 기도응답을 잘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 3가지만 쓰세요. 그래가지고 핸드폰에다 넣고 또 이게 설거지 앞에다가 써서 붙여놓으세요. 하나님 이 기도 제목 있습니다.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건강 주세요. 우리 신랑 남편 직장 든든하게 해주세요. 그런 것들 무엇이든지 큰 것들을 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 응답을 잘해줘요. 그리고 그냥 너무 큰 것만 보면 지쳐. 시간이 가야 될 것들 있잖아요. 우리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대학 서울 인서울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것은 뻥튀기 할 수 없잖아. 그죠? 시간이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방 응답해 주는 것도 있지만은 긴 시간이 흘러서 응답해 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소원을 구체적으로 아뢰세요. 저는요 이렇게 전철 하나를 타도 이렇게 하나님 오랜만에 촌놈이 서울 가는데 자리 하나 주면 안 될까요? 그러잖아요.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꼭 그걸 무릎을 꿇고 막 주여할 필요가 없잖아요.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철 타고 가다가 자리 나면 어떡해요? 아이고 하나님 내 기도 응답했네? 그러잖아. 5단화를 사도 그래요. 그냥 이렇게 오랜만에 5단화를 사려고 하는데 싸고 좋은 거 고르게 해주세요. 그런 것들 기도하세요. 여보 남편한테 여보 지금 여름 됐는데 조금 시원한 옷 하나 사고 싶어요. 그러면 남편이 사라 그래요?
아니죠. 장롱을 보라고 옷장 이렇게 옷이 많이 넘쳐나는데 뭔 또 옷을 사냐 그러잖아요. 그때 남편 기분 좋을 때 여보 거기 아직 세일하던데 조그만 거 하나 사면 안 될까? 그러면은 기분 좋을 때 얘기하면 사라 그러잖아. 그럼 내가 조금 더 쓰면 되잖아. 내 권한 안에서. 그래서 옷 하나 사고 이런 것들도 다 무엇인지 기도하세요. 큰 거 작은 거. 특별히 우리 38페이지 보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가면 안 줘요. 무조건 달라고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물어보고 기도하면서 기도하세요. 구하세요. 특별히 응답받을 때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확인하고 마음의 손을 구체적으로 아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강청해야 돼요. 다급할 때는 주여 도와주세요.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요. 전투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이 급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야 돼요. 이 땅에 70억 인구가 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누구 기도 응답하겠어요? 다급하게 부르짖는 사람 응답할 거 아니에요. 기도를 도와주세요. 막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울고 불고 해도 돼요. 교회 와서는 얼마든지 울고 불고 웃고 찬양하고 울다가 웃다가 찬양하다가 그러는 게 교회예요. 교회가 뭐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할 때 우리가 전투적으로 급할 때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라 그랬어요. 일반 기도와 부르짖는 기도의 차이가 있어요. 부르짖는 게 쉬워요. 목 쉬고 목 아프고 그런데 그잖아요. 근데 일반 기도와 부르짖는 기도의 차이는 부르짖는 기도는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 보여주신대요. 알게 해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급할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급할 때는 막 강청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불이 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이야 해야지. 불이 났는데도 불이야 집 다 타요. 집에 불이 났어 어떻게 옆집에 문 열고 불이야 사람 살려 그래야지. 옆집에 물 한 바지라도 가지고 오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급할 때는 남의 체변 따를 게 아니에요. 막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 성전부지 우리 교회 예쁘죠? 이 성전부지 기도응답이 11년 만에 됐어요. 왠지 아세요? 저는 기도하는 노트를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일일이 다는 못하지만은 올해 2022년 기도 제목, 남편 기도 제목 3가지, 내 기도 제목 3가지, 자녀들 각각 3가지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그때 필요한 기도 제목을 쓰는데 이 성전 부지를 달라고 기도할 때 지금 이동 성전하고 이쪽 성전 두 군데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또 한번 기회를 주시겠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목사님이 어느 날 집회 가더니 성전 부지 났다고 가보래요. 그러더니 그 위치가 어디냐 그랬더니 저 홈브로스 쪽이래 저쪽. 그래서 목사님 그쪽이 아니고 이 고잔벌 쪽 이쪽이에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지금 당신이 모르는데 지리강강을 몰라서 그런데 그쪽이 아니고 여기가 아니고 그쪽이래요. 그래서 아닌데 이쪽인데 그랬더니 목사님이 제가 고집을 피우니까 만약 이쪽이면 자기가 방 청소를 하겠대 계속. 근데 와서 위치를 봤더니 진짜 여기 이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 연신 방 청소해야 되는데 지금 꾀를 부리고 안 할 때 그만해요. 여러분 기도를요 일단 해놓고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걸로 응답해 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은 딸을 4명을 낳았어요. 얼마나 애들 키우기가 힘들어. 근데 우리 집사님이 깡을 놓는 거야. 나는 아들도 없는데 뭐하러 돈을 버냐고. 그리고 자꾸 그러니까는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세요. 근데 애들 4명 키우기도 힘든데. 근데 어떻게 남편이 또 아들 원하니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이제 아기가 안 생기니까 아이고 나이도 있고 애들 4명 키우기도 바쁜데 그리고 지나갔어요. 근데 세상에 막내 고등학교 3학년 때 애가 생긴 거야. 근데 그 권사님은 입덧이 하나도 입덧을 안 했대요. 근데 막 토하고 그러니까 죽을 병 걸린 줄 알고 배가 불러오고 토하고 그러니까 죽을 병 걸린 줄 알고 병원 갔더니 임신 5개월이 됐대요. 걔가 지금 대학교 3학년이 됐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여러분 생각 기준으로 기도를 하지 말고 하나님 기준으로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터진 입으로 말도 못해요. 그러잖아.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채우는 거 누가 채운대? 하나님 채운대요. 그러니까 일단 열고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우리말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우리말로 찬양하고 방언으로 찬양하고 그러면서 이 기도는 찬양과 함께 맞물려 가요.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훈련이라 그랬잖아요. 영적인 것은 절대 저절로 안 된다 그랬죠. 훈련이라 그랬죠. 신인협력해야 돼요. 하나님도 나를 100% 도와야 되지만 나도 노력해야 될 부분이 이 경건에 대한 부분이에요. 거룩은 저절로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30년 40년 믿었으니까 저절로 거룩해지겠지? 아니에요. 경건 영적인 부분은 쌓여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을 하는데, 새벽 예배 드리는 이런 모든 것들도 훈련이에요. 새벽 예배 쉽지 않잖아. 근데 이제 내 새벽 예배 가야지 그러면서 새벽 예배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1시 2시까지 TV 볼 거 다 보고, 그리고 내일 새벽 예배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되겠어요? 그건 신보가 나쁜 거지. 새벽 예배 가려면 적어도 10시 11시 그 전에는 자야지. 그 다음에 새벽 예배 갈 수 있잖아요. 이것이 새벽 예배 가는 것, 이런 모든 것들도 훈련이에요. 훈련. 저는 사모님인데도 아직도 이 새벽 예배가 쉽지가 않아. 저희 청년 때 저희 담당 사역자가 우리 목사님이었어요. 김예신 선생, 네, 왜 새벽 예배 못 나와요? 글쎄요, 소방벨이 벨소리가 안 들려요. 탁상시계가 그때는, 우리는 그때 비키니 옷장이었어요. 저희 청년 때는 비키니 옷장 위에다가 이 탁상시계를 이렇게 올려놔도 우리 동생하고 같이 자취를 했는데 서로 껐대. 서로 누가 건지를 몰라. 얼마나 잠이 많은지. 그래서 글쎄요, 시계 소리가 안 들린다고 그랬더니 우리 청년이 회장님한테다가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탁상시계에 다 소방벨을 달아준 거예요. 아니, 탁상시계에 소방벨이 달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들어봤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래서 만들어준 성의가 고맙잖아요. 아니, 또 강석태 청년이야, 회장님. 아직도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 왜냐면 그 소방배를 탁상시계에 배를 달아주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또 머리 쓴다고 10번을 막 감아가지고 이불 속에다 탁 넣어놨어. 새벽에 난리가 나지, 불난 줄 알고. 한 번 써먹고 말았어요.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도 저절로 안 돼요. 끊임없이 이렇게 훈련해 나갈 때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기도 체질이 아니야. 체질이 어디 있어요? 다 훈련이죠. 그래서 5분이 10분 되고 10분이 20분 되고 20분이 30분, 30분이 1시간, 2시간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주야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우리 열심히 처음에 기도하면 열심히 기도했는데 눈 뜨면 3분이야. 별로 할 것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또 먼저 하나님 것부터 구하고, 기도할 때는 먼저 하나님 것부터 구하고 내 것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기도문 순서예요. 주기도문 순서대로 하면은 기도는 정답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것부터 구하고, 그 다음에 내 거 필요한 거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을 정해서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데 이 죄를 이겨나가고 또 기도할 때 이 죄를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삶으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리라고 했어요. 근데 이 더 풍성한 삶은 어떤 사람에게 주셔요? 거룩한 삶을 살아낼 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겨나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해서,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해서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거룩은, 경건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쌓여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영적인 부분에 끊임없이 훈련받게 하여 주시고, 훈련이 힘들다고 하나님이 고집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의 경건한 삶을 삶으로 금생과 내생에 축복과 약속이 있는 귀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신앙의 인생의 간증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옷을 돌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새 가족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새 가족 우리 모두 행복한 시간으로 축복하시기를 소원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새가족 공부는 4번의 과정인데요. 로테이션으로 쭉 돌아가니까 4번만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가족 차량 스티커 받아서 또 붙이고 오시면 되고 새가족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3번째 만남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페이지 수로 28페이지입니다. 지난주에는 교회와 성경에 대한 부분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는 제목으로 죄를 이기는 생활과 기도 생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공부는 오늘 등록하신 분은 3과부터 공부하니까 3과, 4과, 1과, 2과 이렇게 4번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또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해서 구원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신인협력해야 돼요. 하나님도 나를 100% 도와야 되지만 나도 노력해야 될 부분이 이 거룩에 대한 부분이에요. 거룩은 저절로 안 돼요. 신인협력. 내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이 경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거룩한 삶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상급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경건은 하루아침에 안 돼요. 끊임없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8페이지 교재에 큰 글씨 한번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는 육체의 훈련이요, 또 하나는 경건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 안에 내 안에 혼, 영이 들어있어요.